일곱 렘넌트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도 있고요. 본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렘넌트 대회를 위한. 그 일곱 렘넌트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꼭 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렘넌트거든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꼭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단데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말씀을 이해 못했다, 몇 번이라도 강단 말씀을 듣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지금 보니까 렘넌트 대회에 아직 등록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요. 이거는 말씀은 듣는데 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흐름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 주셨는 거라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꼭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말씀 듣는 거로 끝나요. 말씀을 첫째 이해할 것, 못 이해했으면 수없이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시겠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봐야 돼요.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렘넌트가 답이란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시대를 보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나실인, 한나는 자식으로만 보지 않고요, 나실인으로 봤거든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시대 살릴 사람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한나는요, 성전에서 젖대자마자 성장하게 거기서 양육했거든요. 성전에서.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가 예배 생을 걸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 옆에 엘리 옆에서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말씀, 각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 어린 렘넌트지만 정말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진짜 소통이 된다, 끝난 거예요. 그 렘넌트는. 렘넌트는요, 남은 자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 계신 성도들도 다 렘넌트입니다. 근데 특별히 렘넌트 중에 렘넌트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이 렘넌트야말로 여러분 정말 시대 살리고요, 그 다음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그 자신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오고 오는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워서 렘넌트가 또 렘넌트를 세워야 이게 지속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이 세계복음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 아닙니까?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이 꿈꿀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많은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있는 곳 최고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그곳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는 그곳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펴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답이 없이. 복음 들으면 간단한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임만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내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처럼 큰 응답이 없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임만 누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면서도 임만을 누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여러분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임만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nothing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문제 속에서 임만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 찾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을 줄 알고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말은 임만을 누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성공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임만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찾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총리가 됐으니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 시대를 살리려고. 그는 성공 가운데서도 힘만 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그랬어요. 13절 14절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부자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질까 봐 그거 염려하신다네. 요셉과 같은 렘넌트는 고난이 왔을 때 임만을 누렸고요. 성공하고 잘 되어질 때 자신을 없애고 임만을 누렸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요 어려웠지만 형통한 삶이었거든요. 정말로 문제가 안 되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임만을 누린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문제가 안 돼요. 다 끝냈다면서 예수님이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조건을 주셨어요. 마음껏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위기를 기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더라고.
위기가 이게 보통 큰 응답의 문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공해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형통입니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 시편 23편 1절을 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늘 만족합니다.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있지만 진짜 그 방법대로 세계를 살릴 사람은 우리 어린 후대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보세요. 어린 후대들이 정복했지.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 어린이집, 비전 교육원, 또 대안학교 이게요 24 시스템이거든요. 24 시스템화 해야 돼요. 주일학교도. 만나진 못하고 주일날만 만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사들과 계속 24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진짜 렘넌트 서밋이 세워져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번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메시지 부목사님 메시지 다 이런 거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 렘넌트 서밋이다. 그 골리앗을 꺾은 거는 서밋 렘넌트 서밋이 다윗이 꺾어버렸잖아요. 하나 꺾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번 렘넌트 우리 자치 대회가 그리고 또 유목사님 메시지도 우리가 받을 겁니다. 틈틈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홈스테이 하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어린 렘넌트가 잠깐이지만 좀 기도하시다가 중요한 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 우리 어린 후대들은 전달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냥 밥만 잘 먹일 게 아니라 잠자리만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셔야 돼요. 좀 잘 우리 후대들을 좀 대접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평생 이들이 좀 기억할 만한 좀 말씀을 좀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충격받으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린 렘넌트들이 정말 요셉과 같은 응답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후대들의 발판이 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